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 말을 그냥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아예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안 하거나 뭐 동거하는 사람도 워낙 많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낳으면 이제 겨우 한 명 정도 낳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좀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또 내 집 마련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꾸 출산을 미루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육아 교육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애 낳는 것을 꺼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 아동복지학 계통에서 종사하는 교수님의 이 분석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결혼 건수가 전년인 2020년보다 9.8% 줄은 19만 2,509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결혼 건수가 20만 건 밑으로 떨어진 게 작년 처음이었대요. 이 결혼 건수를 조사한 게 처음으로 이제 통계 집계한 게 1983년인데 그때는 41건이었다고 했거든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는데도 41건인데 지금은 이제 20만 건 밑으로 이제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는 어느 교수의 말은 정말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 점점 그 어느 나라보다 출산율이 저하돼서 이렇게 가다가는 몇십 년 뒤에는 한국인이라는 사라질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은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신에게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죠. 시편에는 금방 제가 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127편,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안에 있는 화살 같아서 그런 화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가 법정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저희 가정도 만 6년이 지나서 첫 번째 딸을 낳았기 때문에 이 결혼한 부부의 이 불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참 크게 다가왔어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 가정이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지? 애가 왜 이렇게 안 생기지? 애도 없는 목사한테 누가 주례를 받으려고 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만 접하면요, 그냥 동병상련이 생겨요. 저랑 비슷하잖아요. 애도 안 생겨, 목회자 가정이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자녀는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마 죄를 지어서 그렇다.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지 않는가 보다.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자녀가 없으면 수군수군 됐을 텐데 목회자 집안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 수군거림과 비방과 조롱은 훨씬 컸을 거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불임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한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거 애 쓴다고 해서 애가 뭐 없던 애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 그런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이 문제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큰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밥맛도 없게 하고 뭐 너무 버겁고 힘든데 여러분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문제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고난을 문제를 은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5절부터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본문의 배경이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군부 정권, 어떤 이승만 정권, 문민 정부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왕 헤롯 때 하면 딱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시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라와 아론 계열의 자손인 엘리사벳이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남편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아내 엘리사벳의 이름은 여호와가 맹세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호와가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자녀를 낳을 때 이 이름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부모가 지어줬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 하면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주님 붙잡고 살자. 이 두 사람이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대로 살던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아내 엘리사벳이 결혼 후 잉태를 못했고 그들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아이를 낳기 위해 의사도 만나보고 있는 노력 없는 노력 분명히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겼고 이제 아이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버렸다. 예전에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천사들이 방문해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막 웃잖아요. 내가 이제 폐경이고 우리 영감님도 늙었는데 어떤 애가 생기겠어.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사벳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신체적으로 임신을 하기가 불가능해서 아기 갖는 것은 포기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죄인이니까 애가 없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지라도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것을 일부러 여기 기입한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불임이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즉 말씀을 흠이 없이 최선을 다해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인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름대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있는 그 성숙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당시 이 계명과 규례를 누구보다도 잘 지킨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천국에 들어가는 2명 꼽으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꼽을 만큼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 의인이었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의 말씀에 굉장히 잘 순종했어요.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다고 그 사두개인들하고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식했던 거죠. 겉은 다 멀쩡해요. 근데 속이 시커매요. 썩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사모해요. 사람의 인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 의인처럼 보였을 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평가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속이 겉으로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내 믿음 좋다고 얘기해도 목사님이 당신 믿음 좋다고, 또 다른 사람이 목사님 보고 당신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고요? 말씀에 신실하게 지킬 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불임이라는 고통도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절대 삐뚤어지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비록 우리에게 아이를 안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문제가 딱 생기면요, 서로가 배우자 탓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당신이 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서로 남 탓을 할 수 있어요. 남 탓으로 떠넘기고 또 상대방을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몰아세울 수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불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갖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안 주냐. 상대방 탓, 하나님 탓, 이렇게 계속 화살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당신들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들의 죄가 없으면 부모라도 뭔가 죄가 있을 거라고 빨리 회개하라면서 인과 응보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에너지 소비하면서 감정의 소모전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불임이라는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또한 그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요. 비록 자식이 없었지라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더 이상 이끌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신실히 지킴으로 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그 말씀의 그릇으로 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문제 때문에 삐뚤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태도가 복을 받거든요. 근데 태도가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절대 남 탓, 환경 탓, 하나님 원망 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냥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8절, 9절, 10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당시 그 제사장들은 24반열, 그러니까 24번의 순번이 이렇게 있었어요. 각 반열마다 1년에 일주일씩 2차례만 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역사학자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이 18,000만 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18,000명이 흩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각 반열마다 이게 18,000명을 24로 나누면 이게 750명이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 자료들에 보면 한 반열마다 뭐 금방 나눈 것처럼 750도 있는데 그 1000명 단위로 되는 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편차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해도 안 되잖아요. 갈 수가 없죠.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누가 섬길래를 하기 위해서 이 제비 뽑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제비 뽑아서 뽑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알고 모두가 동의해서 그 사람만 성전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성전 봉사가 중요한 이유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제사장 중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평생 한 번을 할까 말까 한 거예요. 이게 몇백 대 1을 뚫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데 바로 사가랴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일이 선정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가랴가 죄인이었다면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여러분 사가랴는 말씀에만 신실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평상시에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어여삐 보시고 그를 보통 평상시에 그 직무 충실의 연장으로 성전 봉사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뽑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맡겨진 직무, 현재 삶에서 충실하다 보니까 해야 될 그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주님이 뽑으셨다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두 번째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일이에요. 다 노니까 나도 논다. 그거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는 게 본분이에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놀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는 성실함으로 승부하겠다. 맡겨진 그 일 주님이 행하시라고 그게 날 보냈고 일을 줬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업장인 줄 알고 지식과 지혜를 구하며 사람 붙여달라고 또 돈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업체를 꾸려가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맡기신 영혼을 성심껏 섬길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돌봐야 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만남들 속에서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 내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불임이라는 문제 앞에서도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것이 성전 봉사로 제비 뽑힐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성전한 분향단에서 아마 인생 처음이었을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들으신 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한 50대 이상 60 안 됐겠어요. 애를 못 얻을 것과 같은. 그렇게 분양을 이제 끊은 50이 하겠구나. 이제 성전 봉사가 50으로 카트라이니까. 그러면 제 나이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향을 피우겠어요.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흠이 있는 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했는가 하면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전 안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다가 신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다가 받은 거예요. 놀다가 받은 거예요. 딴짓거리 하다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 가는지 모르고 일명 헛짓거리 하다가 또 잘못된 장소에서 막 한 장 걸치고 있다거나 나쁜 짓 하다가 주님의 계시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있고 정돈된 모습으로 항상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서로 민망하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항상 충성된 자를 축복하십니다.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지.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는 사람 큰 일 절대 안 맡겨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요, 우리 인생의 불문율로 새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주의 일 막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해라. 교회에서 교회 봉사하고 어떤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신 삶의 자리가 여러분 선교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가정에 그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선교지고 사명인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함께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 내 주어진 사명이에요. 지금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어딜 가겠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순히 돈을 벌려고 아침에 억지로 갔다가 지친 모습으로 퇴근하는 곳이 직장이고 사업장이 아니라 그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혼을 추수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그것이 나의 땅끝이요 사명지요 하나님이 보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지 그 사람이 바로 평신도 선교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여삐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겼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든 크든 남들이 알아주든 많든 일이 작든 많든 남들은 노는데 나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일을 몰아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뭐 하나를 해도요 2번 손댈 필요 없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자, 11, 12, 13. 자,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이제 분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분향단 우편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 밝은 빛의 가브리엘 천사죠.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사가랴는 뜻하지 않은 이 영적인 존재 천사와의 조에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어요. 당시 천사와 같은 이런 존재를 만나면요 죽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었거든요. 이 죽는 거예요. 게다가 사가랴가 지금 천사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아니잖아요. 성소 아니라고요. 이거 보면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너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놀라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 어떻게 뭐 정죄하거나 죽이려고 온 게 아니야라고 안심시킨 다음에 바로 여호와의 신탁을 전해요. 첫 번째 말이 이거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 기도를 들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보세요. 아내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주님은요 다 아세요 다.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내 이름 얘기하죠. 불임이라는 거 알고 있죠. 수태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세 번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 이게 은혜 받는 세 가지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계속 뭐 나불나불 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언부언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자기가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기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막 미사여구에 나열되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나오는 기도예요. 머리로만 나오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이 신명 깊숙한 곳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요? 사가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최근에 어떤 간절한 기도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암수를 받는다 그러면 그때 기도는요 입으로 나올 수 없어요. 진실된 기도가 끌어올라야 되는 거죠. 아니 진학과 진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200대 1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진짜로 나오죠. 어떻게 입으로 나오고 머리로 나와요. 그리고 뭔가 지금 돈에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막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1억 정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내가 빨리 그 중도금 처리나 그런 거 안 하면 내가 계약금이 몇 천만이 날아간다 그러면요 기도가 달라질걸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입으로 머리로 기도 안 해요. 진짜가 나오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이 불임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했겠냐고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진실된 기도였다고, 간절한 기도였다고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 매달렸지만 이렇게 애썼지만 주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불임이라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면서 이제 모든 기대는 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애가 없나 보다. 우리에게는 그냥 무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에 들렸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참 되게 서글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거와 응답과의 시간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받으셨으면 응답 곧장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기도만 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돼. 몇 시간 며칠 내에 해결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은요 수년 수십 년이 걸려도 응답이 안 돼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이건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곧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조급하고 때를 써도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 뭐 응답 안 해주시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천히 응답이 될 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응답이 될 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기도했던 것조차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때때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때 뭐 목사님이 어떻게 막 기도해 줬다 그러고 그때 뭐 나았다 그러고 난 전혀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오래전에 한 기도였어요. 어떤 일로 인해 기도가 끊어져서 더 이상 못해서 완전히 잊혀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내가 했던 그 기도 내가 잊어먹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또 내가 기대를 접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뭔가 기댈 만한 구석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으면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애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열어달라고 진학과 진로 열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뭐 쉽게 말인 거예요. 내가 폐경이 안 됐으니까 애를 달라고 기도하지 폐경됐는데 애 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대고 뭔가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열릴 구멍이 최소한 하나라도 있어야 돼. 바늘이 뚫고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지 내가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고 기도를 응답하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세 가지를 주제 갖고 오늘 나누는 건데, 충성으로 딱 얘기하면 돼요. 말씀에 충성했고, 그 다음에 직무에 충성했고, 기도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충성해야 복을 받습니다. 은혜는 그저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그릇, 어떤 거요? 충성할 때, 말씀과 직무와 그 다음에 기도에 충성할 때 그릇이 준비되어 하늘 문이 열려지고 때가 되었을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잖아요. 이만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꼭 굳이 불임의 고통을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침례 요한을 바로 줘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주님이 일부러 불임이라는 고통 가운데 기도를 쌓게 하고 또 성전에서 수태고지를 듣게 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길어서 안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지만 이 수태고지를 사가랴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애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예요.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가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제 아빠는 말을 못하니까 엄마한테 야 엘리사벳 애 이름 뭘로 할래? 그랬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전통적으로 가문에 있는 이름 뭐 사가랴라 하든지 뭐 할아버지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천사가 얘기해줬다고, 요한이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가랴한테 서판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요한이라 쓰면서 입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임, 성전에서 수태고지, 벙어리, 혀가 풀리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적인 경험들이 순차적으로 경험해 보면서 모두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건강, 뭐 코로나 걸린 다음에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해도 건강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힘들어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누릴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일 아침에 또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끔찍해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갈 수 있는 일터가 있고 학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요 비교하면서 불평해요. 저 집은 40평인데 우리는 왜 30평이야? 저 사람은 벤츠, BMW 타는데 우리는 왜 소나타 타고 다녀? 이런 내용 하는 거예요. 제 집은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흐지부지해?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한 세 가지 비결. 말씀에 신실히 이행하십시오.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직무에 철저하게 이행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에 진실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주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요, 그 은혜를 가정에게 흘려보내세요. 배우자에게 흘려보내고 부모에게 흘려보내고 자식들, 그 자녀들, 형제들한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막힌 담들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다 열려져서 아유 기도해줘. 당신이 기도해줘. 아유 기도해주세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야. 야, 네가 기도하니까 다 잘 되더라. 지혜도 열리고, 막 진학도 열리고, 막 선생님도, 야, 네가 좀 기도해 줄래? 이런 내용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함께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과 함께 할 때 은혜가 넘친다고. 당신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다고. 당신 이 직장을 왜 기도해 달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있을 만한 그런 곳에 편안하게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정말 필요하니까 주님이 사명지로 나를 보냈구나 이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리저리 편하고 좋고 안정적인 곳 가려고 하지 말고요, 힘든 곳에 나를 보냈다는 것을 축복인 줄 아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묻혀있지 말고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려면 힘들어요. 공격도 있지, 더 수고해야 되지, 더 많이 태워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복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나태해도요 그냥 세월은 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여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다. 이 수고와 헌신의 땀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세 가지 비결을 이번 주에 적용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